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오늘은 10번째 말씀으로 보이나이다 보이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맹인이라고도 말하죠. 이 당시에는 소경을 바라보는 것이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종교적 선입견도 있어서 소경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바라볼 때에 생각했던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벌받아서 저렇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을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궁금했다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에 대한 선입견도 마찬가지지만 죄는 확실한데 부모 죄 때문일까 자기 죄 때문일까, 이게 고민이라면 고민이었지 다른 이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저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가 이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사람을 내가 도와준다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즉시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소경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종교적 신념이 뿌리를 깊이 내려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을 거역해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지로 살아가면서 겨우 한 푼 두 푼 얻는 돈은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장사치들이 몇 푼 던져주는, 아무런 종교적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한두 푼의 돈으로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장애인이나 소경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으로 아주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서 구걸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이방인들의 출입이 가장 많은 곳에 가서 그곳에 자리를 펴고 구걸을 했던 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소경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보다는 그 당시에 가장 활발했던 무역로였던 여리고가 그들이 훨씬 더 이렇게 구걸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여리고는 말하자면 중개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저 남쪽으로는 이집트에서 저 북쪽으로는 시리아,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왕래할 때에 가장 왕성한 중개무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방인 장사꾼들이 가장 많이 몰려들었던 곳이고,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도 그 당시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세리는 적어도 5개국어 이상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리고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장사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거지요. 또 지정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1년에 3차례 77절 장막절
오순절, 유월절에 세 번은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깝게는 갈릴리에서 멀게는 말하자면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까지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만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대목을 잡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함께 그들과 함께 걸어갔고, 또는 종교적으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많이 갈 때에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여리고였기 때문에 소경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여리고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살면서 구걸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여리고에 오늘 주인공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여리고가 고향이었는지 아니면 소문을 듣고 흘러 이곳까지 흘러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오늘 이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도 그곳에서 자리를 펴고 자기의 생업을 이어가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소경에 대한 선입견들이 어떤 선입견인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46절을 읽어보면 언뜻 보이지는 않지만 찾아보면 선입견들이 등장을 합니다. 4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에 보면 이 당시 소경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힌트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맹인의 직업이 뭐라고요? 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맹인은 당연히 거지 될 수밖에 없는 수순을 자연스럽게 밟는 이러한 처지였다라는 것을 맹인 거지라고 묘사한 것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떤 소경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차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소경은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목사님, 여기 보니까 바디메오라고 나오는데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따라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는 정상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디메오라고는 기억을 하지만 그 집에서 태어난 저 소경은 이름도 몰라서 항상 뭐라고 불렀냐면 바디메오라고 불렀던 거죠.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 이 당시의 소경은 사람들에게 이름조차도 거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잡초처럼 그저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이 있잖아, 그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 당시에 얼마나 차별을 받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사람이 그를 심하게 꾸짖는 것을 봤을 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소경들을 꾸짖으면서 천대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이름조차도 없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냉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바디메오, 이 사람이 살아야 할 소망은 무엇이 있겠고 도대체 내일을 왜 기다려야 하며 왜 그 사람들의 핍박을 참아야 하는 소망이 어디에 있겠는가? 아무것도. 이 바디메오는 살아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그 외에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내일이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려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런 천대를 받으면서도 오늘 꾹꾹 참아야 하는지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 죽지 못해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 없는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자기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데 그 빛이 자기를 향해 성큼성큼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고요, 꿈 같은 일이 사실로 마치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숨이 가빠지면서 현기증이나 쓰러질 정도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절절한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 빛이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두운 인생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자기 마을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이게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합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이 된대. 이제는 갈릴리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에서 평생 사실 거야. 이제 마지막이야. 예수님은 평생 갈릴리에 계시면서 예루살렘을 7번 방문하셨는데 이번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방문하는 길이었고, 사람들은 십자가인 줄 모르고 왕으로 가는 줄 알고 여하튼 마지막 방문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제 가시면 다시 못 돌아오겠네. 내가 이번에 놓쳐버리면 내 눈은 뜰 수 없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마지막 방문하시는 여리고, 바로 내가 이때 예수님을 불러야 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지요.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런 꾸지람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이 소경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발이 멈추어 섰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하는 부르짖음, 멋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부르짖음이었기에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발이 멈추어 섰을까? 소리가 워낙 커서 그럴까? 도대체 어떤 부르짖음이었기에 예수님이 서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아마 이 소경은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그 목소리에 담겨있는 절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이건 놓치면 나는 끝이야.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예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고는 자기 그 근원에서부터 있는 힘을 다 모아서 끌어올려서 절규하는 마음으로 온몸을 다해서 세포 하나까지 소리를 지르는 거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소리는 큰 소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부르짖는 소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이 왜 이렇게 슬픈지요? 왜냐하면 당연히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태어나서부터 앞을 못 보고 사는 것만 해도 불쌍한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살아오는 날 동안 불쌍하다고 봐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는 벌 받아서 그래. 네 죄가 아니면 네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너는 죄인이야. 알아? 하나님도 널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마. 하나님이 널 버렸는데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으시겠어? 자기 살아오는 동안 자기 인생이 너무 처량하고 너무 가슴 아픈데 자기를 불쌍하게 봐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들 가까이 오기는커녕 접근하면 부정탈까봐 저 멀리 돌아가고, 한 사람도 그 이스라엘 땅에 자기를 불쌍하게 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예수님은 날 불쌍히 봐주시지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하게 봐주세요. 저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도와줘야 할 불쌍한 사람으로 좀 봐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 가슴 아픈 절규에 예수님의 발이 어찌 멈추어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정도 불러야 되냐면 나와서 주여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시거든 주시고 안 주시거든 나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던 길 가버리셔요.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하는 부르짖음, 그건 형식적으로 몇 번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실 때까지 절규하면서 부르세요. 온몸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그 가장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근원적인 슬픔을 가지고 쏟아내세요.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 목소리가 남들보다 크든 적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려 발걸음을 멈추시게 되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기도할 때 가슴 안 답답한 사람은 애꿎은 소리 하죠. 아이고 조용히 하라고, 이거 하나님이 귀 먹었냐고. 살살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다고. 핀잔을 줘도 그 사람은 덜 아파봐서 그래요. 아픈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조용히 부르짖을 수 있어요? 화병을 가슴에 품었는데 이글이글거리는 불덩이가 가슴을 태우고 있는데 뜨겁다고 소리 지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조용히 기도가 나와요. 덜 아파봐서 그렇지. 예수님 발이 멈추어 서실 정도로 눈치도 보지 말고 사람 체면도 보지 말고 나 살아야겠기에 나 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면 예수님 멈추어 서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어요? 예수님 발 멈추어 서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필요 없이 살 수 있는지 몰라도 난 안 돼요.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돌보아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예수님만 찾는 사람, 예수님이 멈추어 서십니다. 예수님이 관심 있으신 소리가 있고요, 예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없는 소리는 옆에서 박수 쳐주고 최고라고 해주고, 그걸 입에 발렸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예수님 옆에 환호를 하면서 해도 예수님은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귀를, 마음을 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귀에 유난히 잘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냐면 우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살려달라는 소리,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 안타까움에 목말라는 사람들의 소리는 예수님의 귀에 너무 잘 들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영혼 없이 불러대는 찬양들, 그냥 이런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귀에는 통곡하는 소리, 가슴을 치는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아니라도. 이 소리는 예수님의 가슴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 참으려고 이빨을 칵 물어보고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어봐도 참을 수 없는 그 슬픔이 우악 하고 터져나와 예수님 앞에 쏟아질 때에 그 소리가 예수님의 가슴을 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불렀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데리고 와라.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데리고 와라. 그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널 부르신다, 빨리 와라 라고 하자 소경이 보여준 행동이 50절입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어떻게 뛰어갔다고요?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버선발로 나갔다라고 하는 헐레벌떡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겉옷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두고 더 소중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겉옷이 뭐가 그리 대단할까? 맞아요. 여러분에 가시면은 옷장을 열면 겉옷들이 수도 없이 있을지 몰라도 30년 있었는지 40년 있었는지 모르는 길가에 자고 있는 이 맹인에게 있어서, 구걸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밤이면 이불이 되어 지켜주던 이 겉옷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의 기후 조건으로 사막의 기후로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기 때문에 시편 121편에는 가장 축복이 뭐냐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스라엘 법 중에서는 네가 남의 겉옷을 저당 잡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고 하는 법이 있을 정도로, 돌려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밤에 추워서 얼어 죽으면 네가 살인죄를 범하게 된다고 할 정도로 밤의 겉옷은 생필품이지 사치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에게 이 겉옷은 40년 지기 친구였고 자기 생명을 지켜준 유일한,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유일하게 있는 재산이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를 오라고 부르신다라고 할 때에 미련 없이 그 가장 소중한 겉옷을 버려두고 더 소중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더 소중한 예수님 앞에 헐레벌떡 달려온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생각을 할 때 내가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앞도 보이지도 않고 뒤도 보이지도 않고 사방이 꽉꽉 막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몇 번 주여 주여 해놓고 그 바 안 듣잖아 하고 돌아서지 말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설 때까지 간절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간절함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그냥 나가서 겉옷 어디 있지? 겉옷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 앞,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안 되면 뭐 겉옷 입고 오늘도 자지. 겉옷을 붙잡고는 예수님께 간절함이 안 나와요. 누가 간절하게 부르짖는가?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부르짖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간절함이, 누구는 되게 간절한데 왜 나는 안 간절할까?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덜 간절한 사람은 안 도와줘도 방법이 있는 사람입니다. 방법이 있는 사람은 방법대로 사세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해도 누굴 도와주시는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내 귀한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은요, 두토끼 잡을 수 없듯이 예수님을 한 손에 잡고 세상을 한 손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귀한 거, 통장에 들어있는 몇 푼, 가지고 있는 무슨 땅 한 평, 의지하는 그 권력 있는 사람 하나, 도와준다고 했던 투자자 다 잡고 있으면서 주님 한 손에 잡고 한 손에 그 사람 잡고 있고요, 둘 다 놓칩니다. 주님은 한 손으로 잡아 따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손을 놓고 두 손으로 잡아야 따라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야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어. 주님 붙잡으니 아무것도 없다 보니 간절해지네요. 간절하다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녹아져 내리네요. 그러다 보니 응답이 되네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두고, 이건 그냥 우리 집에 몇 벌 있는데 한 벌 버려두는 게 아니라 자기 40년치기 모든 존재를 버려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지요. 오늘 여러분 앞에 상황이 바디메오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깜깜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하십시오. 그건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여러분이 통곡하며 부르짖으면 예수님 멈추어 서실 겁니다. 통곡이 안 나온다고요? 버리세요. 버리면 통곡이 저절로 나옵니다. 두 손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잡아야만 잡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의 기적이 오늘 바로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소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소경이 등장을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랑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나? 어디에 나옵니까? 분명히 나옵니다. 한 명은 바디메오고 또 한 명은 누구일까요? 46절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허다한 무리. 자,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새 나오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 아닙니다. 근데 이 허다한 무리들은 눈은 뜨고 있어.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진짜 소경이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육적인 소경이었다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하고 친한 척하면서 바디메오 저리 가 예수님 빨리 가시죠. 예수님을 위하는 척, 사랑하는 척, 잘 아는 척, 예수님 챙겨주는 척하는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도 예수님을 몰라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적인 소경으로 가장 가까이 두고도 보지 못했던 사람, 두 소경이 나오네요. 육적 소경이지만 멀리서도 예수님을 보았던 바디메오, 그러나 눈은 떴지만 가장 가까이서도 예수님을 못 봤던 영적인 소경. 여러분은 어느 소경에 속하시나요? 자기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이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는 다 봤어요. 희한하게 봤어요. 오늘 다윗이 이 소경이 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동이어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그러니 눈을 감고도 멀리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던 겁니다. 소경이 아니지요. 봤으니까. 둘째, 당신은 나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분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면 반드시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 고쳐주는 예수님 안에서 철철철 흘러나오는 긍휼함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소경이에요? 메시아라는 것도 봤고, 나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봤고, 그분은 사랑과 긍휼이 많다는 것도 눈을 감았지만 바디메오는 다 봤는데 왜 소경이에요? 가까이 있는 진짜 소경은 옆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 예수님 옆에 바로같이 걸어가면서 옷깃을 스치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을 안으면서 사람들에게 보호하는 척, 위하는 척, 사람들 앞에 내가 제일 가깝다, 내가 제일 친하다, 위하는 척, 아는 척, 박수 쳐주는 척 하면서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몰라서 꾸짖기나 하고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소경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눈은 있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They have eyes but no sight. 눈은 있는데 시력은 없었던 사람들, 진짜 영적 소경이었던 거지요. 남자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들은 보통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단추구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옷장에서 옷을 찾아요. 여보, 나 블루 셔츠 어디 있어? 거기 있는데요. 없는데? 아니 거기 걸어놨는데 보세요. 아니 없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야. 어디 있어? 아니 거기 걸어놨어요, 빨아가지고. 있으면 내가 봤지. 없어. 그러면은 이제 막 바쁜데도 부엌에서 오죠. 그러고는 와서 1초도 안 걸려. 여기 있잖아요 하고 찾아주잖아요. 여자들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여자들은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남자들은 꼭 자존심이 있어서 어디 갔다 왔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막 우기죠. 분명히 없었다니까. 그럼 없었으면 날아왔습니까? 안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여성분들은 답답한 게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부엌에 가서 여보 포크 어디 있어? 뭐 어디 있어? 맨날 묻죠. 그때 여성분들은 생각하세요. 저건 눈이 아니라 단추구멍이구나. Men have eyes but no sight. 그냥 단추구멍이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화낼 일이 없어요. 저 단추구멍 달고 그래 부딪히진 않고 다녀서 진짜 감사하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해와도 남자들은 몰라요. 못 알아봅니다. 아무리 비싼 걸 하고 와도 못 알아봅니다. 옷을 새로 사서 입어도 못 알아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못 알아봅니다. 아무리 비싼 걸 사도. 혹시 남자가 눈치가 있어서 알아보고 혹시 당신 그거 샀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니 원래 있던 거야. 그러면은 그러고는 그냥 넘어가요. 약간 의심을 할 정도지 원래 있던 거야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남자입니다. 왜? 단추구멍이니까. 단추구멍.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이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이건 남자를 소름 끼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나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묻지 말고 여성분들은 나 머리 어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눈치를 채고 머리 했구나. 그리고는 아무리 안 이뻐도 남자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쁘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보 이 옷 어때? 그러면은 그게 뭔지 상관없이 남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쁘다고 얘기해주면 묻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둘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남자들은 눈앞에 두고도 못 보는 신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옆에 허다한 무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예수님이 치료를 하는 능력이 있으신 것도,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긍휼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못 봤지만
눈이 가려진 멀리 있는 이 바디메오는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일 코미디가 뭐냐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허다한 무리가 소경이고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람인데 이 소경이 바디메오를 야단치고 있는 걸 예수님 볼 때는 가짠치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금, 이게 코미디라는 거예요. 카메디 인 더 바이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눈이 열려 예수님 볼 줄 아십니까? 사람의 눈이 언제 가리워지냐면요, 익숙해지면 가리워집니다. 그렇게 은혜롭던 설교도 익숙해지면 그냥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렇게 은혜롭던 예배도 익숙해지면 그냥 그 예배가 그 예배인 것 같고, 그거 아세요? 지난주에 온 사람은 새롭다고요. 은혜로 눈물 흘린다고요. 익숙해지는 게 재앙입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된 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30년 걸어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30년 믿었기 때문에 내가 30년만큼 1년 믿은 사람보다 예수님 더 잘 보고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익숙해지면 눈이 가리워져서 옆에 있는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어제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분 앞에 나와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는데, 30년 된 사람은 예수님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눈이 가리워진 소경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책을 적은 체코 프라하의 작가인 밀란 쿤데라가 공산화되면서 프랑스로 넘어와서 작가 활동을 하면서 쓴 소설 중에 정체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민음사에 출판이 됐는데 정체성이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띠임이 그래요.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노숙해진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아니라 사실 그 책에는 동거녀로 나오죠. 동거인으로. 근데 여자 샹델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나이가 더 많고 장마르크라고 하는 남자가 연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던 이 둘이 어느 날 샹달에게 이 엄청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고 그러니까 아무 남자도 이제 더 이상 자기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여자가 언제 늙냐면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아무 남자도 자기에게 매력을 못 느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노화가 급속도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샹탈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이 샹달을 너무 사랑했던 장 마르크가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이 장 마르크가 워낙 놀라운 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의 인물인 시라노라고 하는 가상의 한 남자를 만들어서 이 샹탈을 매일 스토커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계속 보내는데 이 샹탈이 그 편지를 처음에 받아봤는데 시라노라고 하는 아무도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한 남자로부터 온 이 편지가 너무나도 매혹적인 편지입니다. 이게 그저 집적거리는 건달 수준의 그런 글이 아니라 자기의 잃어버렸던 존재감을 다 회복시켜 줄 정도로 아주 숭고하고 아주 매력적인 글이 매일매일 전달되어져서 오면서 샹탈이 여성으로서의 자기 어떤 존재감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편지를 받아서 읽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3일 동안 지켜보면서 당신의 그 빨간 옷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사실 샹탈은 빨간 옷을 가장 싫어하죠.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난 뒤에 빨간 옷을 사서 잠옷을 사서 입습니다. 그리고는 또 편지가 옵니다. 나는 당신의 목에 걸려있는 진주 목걸이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사실 샹탈은 진주 목걸이를 장 마르크에게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싫다고 장롱에 넣어두었는데 다시 꺼내서 매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점 이 샹탈이 누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활기에 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장 마르크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상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남자 시라노에게 질투를 느끼게 되죠. 자기가 만든 존재하지도 않는 남자인데 그 남자의 편지를 통해 변해가는 자기의 아내를 보면서 질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이 장 마르크에게서 일어납니다. 편지를 써야겠기에, 그녀를 감동시켜야겠기에 평소에 샹탈을 바라보는 것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새로운 눈으로
숭배의 눈으로,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눈을 가지고 샹탈을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그 여인이 매혹적이었다는 거죠. 이 두 부부가 새로운 존재감으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샹탈이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남편 장 마르크의 극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회복시켜준 장 마르크에게 너무나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는 이런 소설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잔이죠, 장. 나도 이제부터 당신만 바라볼 거예요. 당신에게서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을 거예요. 혹시 내가 눈을 깜빡이는 이 깜빡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찾아올까 두려워요. 그래서 나는 눈을 뜨고 당신을 바라볼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나는 스탠드에 불을 끄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당신을 쳐다보다 잠이 들 겁니다. 이러면서 소설이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그냥 내 옆에 계시는 분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경이로운 예수님의 모습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애인을 만난 것처럼, 마치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분을 다시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그런 장 마르크가 샹탈을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의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매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이 지금 소경인지 아닌지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전해주는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소개합니다. 이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왕은 심리학자인 지그문드 프로이드에 의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오히려 그런 이야기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다른 나라로 가서 입양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자기 나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오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남편을 죽이게 되고 아내로 정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이 가운데 4명의 아이를 놓게 되죠. 나중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은 자기가 죽인 그 남자는 자기의 친아버지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인은 자기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살았던 그 어머니는 충격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이 오이디푸스 왕은 자기의 눈을 가지고 어머니도 못 알아보고 아버지도 못 알아봤던 것 때문에 브로치를 가지고 자기의 눈을 찔러 실명이 됩니다. 쓰러지지요. 그리고는 다시 의식을 차렸을 때에 첫 번째 그 입에서 나온 일성이 오 빛이여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오 빛이여 라는 말을 하자 신하들이 궁금해서 왕이시여,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말씀하는 그 빛은 도대체 무슨 빛입니까? 할 때 이 오이디푸스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눈을 가진 그대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하리. 세상의 눈을 가진 그대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하리.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오늘 바디메오에게 너무 신기해서 눈을 뜬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가까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 능력을 보지 못했는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는데, 당신은 소경으로 있으면서도 그 먼 발치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았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보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긍휼이 그렇게 많은지를 보았소 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욕망의 눈을 가진 그대들에게는 이 빛이 보이지 아니하리요. 세상의 눈을 가진 그대들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예수님이 정말 보이셔요? 그냥 제가 하도 설교해서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해서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He's working by you, 여러분 옆에서 걷고 있는 것, He is in you,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경으로 살았던 패니 크로스비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수많은 찬송가를 지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하루는 사람이 패니 크로스비 여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 만약 예수님이 오늘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 눈을 뜨게 해준다면 당신 눈을 뜨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야 당연히 뜨고 싶지요. 그런데 저는 뜨게 해주신다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 천국 가면 소경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할 텐데 내 눈이 열리는 그 첫 번째 눈에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찬송가를 지은 것 중에 찬송가 288장 3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패니 크로스비 여사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을 그녀는 이곳에서 살면서 평생 동안 보고 살았구나. 그 여인은 봤다 이 말이에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패니 크로스비 여사는 육신의 눈이 소경이었는지 몰라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오늘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은 다 가리워져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 한 5분짜리 되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그만한 한 소년의 노래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고 앞을 못 보고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앞을 못 보는 소경인지 아닌지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I was asked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timeline on his life, and it's hard to keep my composure talking about Christopher's story. But he was born in May of 2011. 2001. Thank you. You can tell him, he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when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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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 want to see you.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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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 want to see you. 여러분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곁에 계신 예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눈이 열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님, 내 눈이 열려서 나는 보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20년째 믿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익숙해지고 어느새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보인다는 체면에 걸려서 오늘도 나와 함께 숨을 쉬고 나와 함께 걸으며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죄 많은 세상을 보면서 휴 하고 내쉬는 주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 가슴 저미는 아파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하나님,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되었던 영적 소경이 되지 않고 눈이 열려 내 곁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I want to see you.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의 눈을 다시 열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줄로 알았습니다. 믿는 줄로 알았습니다. 아는 줄로 알았습니다. 저는 잘 믿는 걸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은혜도 보지 못하고 내 곁에 계신 주님도 보지 못했고 내 가족도 보지 못했고 주님의 관심도 보지 못했고 주님의 눈물도 보지 못했습니다.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I want to see you.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나가네. 가난한 날 구하네.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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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노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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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노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가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주님, 저는 예수님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보니 한 번도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해 본 적도 없군요. 내 심령이 철저히 가리워진 소경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Please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Lord, today.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주님이 안 보여. 예수가 어딨냐?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이럴 때 안 돌아보고 언제 돌아봐 주냐? 원망하기에 바빴지. 여전히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보이나이다. 주여, 주님이 드디어 보이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눈을 들어 주를 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똑똑히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